17장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17장.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가 맺혔죠. 그래서 살구나무가 탁 맺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표징이 탁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확 차리고 무릎을 쫙 꿇어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모세에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망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또 여기서 다 죽어야 되겠느냐?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라는 투로 지금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18장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 레인의 직분에 하나님이 엄청난 권위를 확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레인의 삶까지, 그들의 생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아론에게는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하나님이 딱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과 레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이 건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론에게는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언의 대답을 딱 해버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 부분에는 언급을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딱 나름대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좀 마음이 답답해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내면서 많은 분들은 뭔가 좀 하나님 뜻이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좀 피부적으로 뭔가 좀 느낄 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좀 뚜렷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은 것도 있겠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다른 부분의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의 어떤 원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원망이 있을 때, 처음에는 몇 번 연속적으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확 썰어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중보하고, 또 대적해서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 비켜라 하면서 내가 다 썰어볼 것이다 하니까 또 모세와 아론이 또 중보하고. 그래서 지팡이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나무 막대기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을 안 합니다.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내게 뭔가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반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할 때 어떤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질문하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던지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18장에 제사장의 직무, 레인의 어떤 직무를 딱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여 분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지금 레위인들은 이 고라 자손들의 어떤 반역을 통해서 좀 그들 스스로 또 위축이 되어버렸거든요. 위축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확 올려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에는 너희들은 까불지 마라.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가 사용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내가 너를 까딱하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과 또 다른 같은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너희들이 담당해라. 또 끝에 죄를 함께 담당해라 1절에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레위 지파하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해라고 말합니다. 너를 돕게 해라.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아, 네가 백성들을 죄를 네가 앞으로 넌 담당해야 된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너와 함께해서 그 일들을 담당해라. 그 아들들이 너희를 돕게 해라. 레위인들이 해라. 고 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그 일에 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 5절에는 그 직무를 다해라 표현합니다. 그 직무를 다해라. 일반인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해라. 레위인들이 너를 돕게 해라. 그들의 아들들이 너를 돕게 해라. 너는 백성들을 죄를 함께 담당해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레위인들의 어떤 일들을 굉장히 지금 자랑스럽게 명예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직무를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7절에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는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선물이지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게 이런 일을 내가 주었네. 내가 이 일을 맡았으니 맡은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과 그의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야기하느냐 라고 그럴싸하게 신앙적으로 너희들 대적했지만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했고 레위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딴지 걸지 말라는 것이죠. 직분은 선물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 일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 받는 자와 선물 받지 않는 자는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에 누구누구에게 내가 선물 주고 누구누구에게 선물 주지 않는다는 게 어떻습니까? 받는 자는 그 받음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크지만 받지 않는 자는 받지 않는 부분에 섭섭함과 또 마음 상함이 있습니다. 저자는 위기의 선물을 받으며 나는 무시간대 선물을 받지 못할고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직분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종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뭔가 내 쪽에서 뭔가 하나님께 행하고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뭔가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선물 준 것이지 네 속에서 너에게 뭔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한다? 내가 뭔가 좀 내 기능과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쓴다? 내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뭔가 한다라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 착각이에요.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알면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딱 서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설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전도대로, 주방 식구로, 봉사로, 설거지하는 것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뭔가 좀 이러니까 내라도 좀 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나중에 삐지게 된다니까. 하나님께 삐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나. 아니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충분히 누렸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막아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이것 자체가 아이고 내가 봉사해야지. 아이 내가 수고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이 일하는 것이 선물이구나. 선물은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생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레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8절부터 끝절까지 여기 제사장의 목, 아론의 목, 레인들의 목이 나옵니다. 생계를 위한 그들의 어떤 보수, 대가가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해 주시는데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네 직무를 다해라. 그 직무는 선물이다. 까불지 말라.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선물 줬기 때문에 네가 그걸 활용하는 것이야. 네가 그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철저히 믿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월급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월급이 뭐다? 그러면서 쭉 소개하고 있대. 요 제물과 그 제물 모두가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8절 끝에 보면 네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을 주노라고 말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제물과 모든 요 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요 제물을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사르지 않는 지성물들 이런 것들도 다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물의 좋은 것, 그죠? 좋은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 몫으로 줍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지성물 중 불사르지 않는 것은 네 것이다.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점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 요 제물은 다 제사장 몫으로 속건제와 속죄제물, 화목제물 중에서 좋은 것은 다 제사장 몫으로 그래 아들들, 그들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12절 넘어가 보십시오. 12절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산의 11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또 좋은 것을 제사장 몫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20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 다 주겠다, 뭐 좋은 거 다 줄게 해놓고 20절에 뭐랍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 중에 아무것도 분기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네 분기시고 네 기업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네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 오늘 낮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너무 눈에, 전에도 봤지만 너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 말은요, 아론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좋아하고 네가 무엇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아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즐겨하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에게 다 줄게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말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낚시하여 거둔 고기 몇 마리 주면서 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낚싯대를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돈 10억 받을래요? 아니면 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양아들 될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뭐는 가겠습니까? 10억 받고 떨어질래? 아니면 양아들 될래요? 10억 받고 떨어져도 평생 못 살겠죠. 양아들은 받은 누림이 더 많아요. 그것입니다. 아론아, 땅의 기업, 땅의 목,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지금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받은 몫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소재물, 그재물,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물, 그리고 소산에 좋은 것들, 열매들, 포도주, 생물에 처음 나는 그런 짐승의 그런 재물까지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크게 주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말은 아론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앞에 있는 것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이죠. 비록 너는 땅은 없고 비록 네가 가진 것은 없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라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힘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힘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자기 이름으로 집안채 가진 목사들이 거의 몇 명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요 분깃이 되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선물로 주신 목사의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을 더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르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죠.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주었으면 그 백성들이 드는 11조에 또 11조를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 11조를 받을 레위인들은 그 받은 것에 또 자신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곤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준 것을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에 예전에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하고 대학부를 지도할 때 대학부 하나의 중에서 11조를 안 해요. 통 안 해요.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고 그런데 11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봤죠. 왜 11조 안 하나 하니까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그 아이에게 너는 11조 안 해도 된다. 왜? 아버지가 자기가 월급 받아서 11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자식들이 용돈 줬기 때문에 너는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이야, 참, 그 장로님 머리가 비상하죠. 여러분, 안 합니다. 안 해요. 11조는 다 각 개개인의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사례를 받아서 11조를 떼지 않습니까? 그 11조를 떼고 남은 돈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용돈을 넣어주면 자식들은 자기가 받은 용돈을 또 11조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처사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11조의 11조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아름답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아름답지 않고 목사가 드리는 11조는 아름다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이런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당시의 11조는 오늘날 같이 현금의 개념이 아니겠죠. 그 당시는 현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의 어떤 수확물, 그죠? 또 어떤 소출, 소산물, 또 짐승, 초태생의 짐승, 이런, 거의 말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그 헌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한 해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사면 11조 드릴 때 터지고 완전히 막 세균 먹었고 벌레 먹고 이런 그런 포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수확한 것에 가장 좋은 그 상품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을 그냥 막 눈 하나 없고 막 다리 쩔뚝쩔뚝 거리는 그런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다 드릴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최상품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최상품을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그걸 레위인들이 받아서 레위인들도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11조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현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11조, 우리들이 드리는 헌물과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좋은 시간을 드리려고 애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뭔가 괜찮은 것으로 하려고 마음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의무가, 그죠? 아름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헌금 봉투 안에 보면 그 1,000원짜리를 4등분해가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내기도 힘들어. 털어야 돼. 저는 어릴 때부터 헌금은 가장 깨끗한 돈으로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 교회도 헌금을 빡빡한 그 집회를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금요일, 토요일 날 다 은행 갔잖아요. 새 집회 바꿔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새 집회나 헌 집회나 쓰이는 건 똑같죠. 하나님 뭘 아름답게 보십니까? 마음이라는 그 헌물 그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면서 적당히 하는 거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11조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나름대로 타협하면서 11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정확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하는 분 아니라 넘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을 늘 넘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거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히면 죽는다 이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거리가 되죠. 당신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오늘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직분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로 여겨서 직무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아름답지 않게 내가 만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뭐가 죽습니까? 실제로 이 목숨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죽는다는 것이죠. 거두어도 남는 게 없는 손가락 사이 다 빠져나가는 거두어도 그 물질은 죽은 물질이 되는 것이고 성공을 거두어도 그 성공은 죽은 성공이 될 것이고 삶이 화려해도 그 삶은 죽은 삶이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월급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큰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수술해가지고 1,000만 원 다 날리는 거예요. 병을 얻어가지고 큰 병을 얻어서 병원비를 1,000만 원 다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돈은 많이 받았죠. 그러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은 물질 되고 죽은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죠. 아름답게. 내가 만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더라도 가장 내가 최선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청년들 몇 명 있어서 커피는 3,000원, 4,000원짜리 마십니다. 근데 헌금은 전자를 한 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보다 못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 다들 오해를 해요. 이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금액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물입니다. 주의 일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좀 어떻게 내가 교회를 책임져야지. 앞으로 내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게 감당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소산물에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만족이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최상의 것으로 시간도 해요. 다 이것저것 하고 남은 시간에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청년들. 하루 내 마음대로 다 보내고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 내가 첫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 묵상되는 것이 되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내가 용돈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탁 11조를 탁 들고 그 다음 씁니다. 그렇게 안 까먹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제일 좋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겠다라고 할 때 토요일 밤늦게까지 뭐 다 하고 주일날은 막 느들느들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가장 맑은 정신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귀중한 섬김이고 봉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수확들을 죽지 않게 살아있게 비록 내가 적은 어떤 수입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수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감기약 하나 안 사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을 주십니다. 데일밴드 하나 사붙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살아서 움직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